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주님의 이 그늘 아래, 그 은밀한 곳에 피하며 거기에 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뢰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는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그늘, 우리를 주님의 그늘로 덮어주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주의 장막으로 가득 덮으실 때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더욱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그렇죠? 앱을 새로 설치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이라는지 좀 삐거덕대요. 제가 하다 보니까 제 얼굴도 안 나오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나왔다 들어왔다 막 하는 것 같아요. 화면에 터치하셔서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대가 정말 수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뭐 예상 못한 것 아니고요. 우리 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예상보다 좀 어려움이 빨리 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니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들 때 이게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더욱 가까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소리가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직도 안 들리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소리 들리죠? 예, 이제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지금 보셨죠?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저거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으시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그들을 삼가고 양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세상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며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였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릴 때 주의 음성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일하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댁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마이크를 안 끄신 것 같아요. 화면을 터치하셔서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네, 한 분이 지금 계속 소리를 냅니다. 네, 됐습니다. 아직도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화면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댁에 계신 분들. 그리고 마이크 모양이 있는데 빨간색이 되도록 눌러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됐어요. 씨름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씨름을 할 때 어디에 이 삿바 줄을 묶고 씨름을 합니까? 허리에 묶죠. 이유가 뭘까요? 그 허리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허리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허리 같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이 허리 같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허리 같은 것을 주실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 길을 걸어갑니까?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이런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것이 기쁨이었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전혀 다른 기쁨이 있었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전혀 다른 평강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그런 사도 바울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 남다른 기쁨에 바로 동일하게 지난 시간 디모데가 있었고 동일하게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라. 이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붙잡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어떻게 이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 특별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하고 초대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에 지금 결정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것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머리가 참 재밌게 시작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정말 이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감옥 같은 곳에서 남다른 기쁨을 알고 이 특별한 평안을 빌립보 교인들도 또한 우리들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또 하고 디모데를 예를 들어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또
계속 이야기하며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막판에도 똑같이 성도들에게 또다시 반복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저 번거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이 기쁨의 뿌리가 그 허리처럼 여러분에게 내려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보물 같은 것이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 오늘 말씀에 걸려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제가 뜸을 들이죠.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뭡니까? 제가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신앙의 허리 같은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진짜가 역사하고 진짜가 놀랍게 생명을 펼쳐야 할, 진짜의 기쁨이 살아야 할, 진짜의 평강이 펼쳐져야 할 그곳에 바로 가짜가 부딪혀오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거기서 기승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어 그 기쁨의 삶을 살도록 구원하셨는데 왜 그걸 제대로 못 누립니까? 가짜 때문에.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으면 이 땅에서부터 그런 예수를 알고 그런 예수를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뒤따라가며 살 수 있는데 왜 기독교는 쉽사리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까? 왜 성도들은 세상에서 도무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때문에. 기억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이 가짜와 진짜의 충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가짜가 있습니다. 그 가짜를 분리하는 것이 이 기쁨에 걸려 있습니다. 가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주 안에서의 기뻐하는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경에서 도무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언어를 3번에 걸쳐 반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런 표현 우리 잘 안 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격한 언어를 씁니다. 개들이야! 개들이라고! 개들을 삼가야 돼! 개들을 조심해야 돼!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이야! 그들이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야! 왜 이토록 강렬한 언어를 씁니까? 성경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이처럼 터져나오지 않는 이상한 표현이 여기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까? 이 가짜가 도무지 안 그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가짜가 도무지 안 그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짜는 진짜 앞에 서면 들통이 납니다. 다이아몬드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이아몬드를 구별을 못해요. 딱 보면은 반짝반짝 너무 영롱하고 예뻐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라고 했던 걸 진짜 옆에 갖다 놔면 금방 달라요. 정말 빛이 다르더라고요. 금도 마찬가지. 가짜 금과 진짜 금을 갖다 놓으면 달라요. 코미디언이나 연예인 중에 진짜 연예인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보면 웃죠. 그러나 그 사람 진짜 옆에 갖다 놓으면
이제 웃음이 나올 뿐이죠. 들통납니다. 반드시 다르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영적인 가짜는 오히려 더욱더 뻔뻔스럽게 자랑합니다.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매력을 뽐냅니다. 이것이 영적 월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격한 언어를 사용해서 들통내는 것입니다. 그거 개들입니다. 그들은 행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참된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몸에 상체기만 만드는 자들입니다. 왜요? 도무지 안 그래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너무너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진짜보다도 오히려 더욱더 매력 있게 보입니다. 이에 성경에는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지뢰밭에서 지뢰가 터지듯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여기저기서 동일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을 살펴봅시다. 그 가짜 때문에 쓰여진 성경들이 있어요. 뭐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때문에, 그 가짜 복음 때문에, 그 다른 복음 때문에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죠. 고린도전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전서가 바로 그래서 쓰여집니다. 왜요? 그 당시의 헬라 문명 속에서는 사람의 지식이 복음보다 더 똑똑해 보인다고요. 더 괜찮아 보인다고요. 유대인들은 복음의 진리 예수보다 기적과 이적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온다고요. 복음의 말씀보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가 쓰여집니다. 고린도후서는 왜 쓰여집니까? 고린도후서는 그런 눈으로 사도 바울을 보니, 고생하는 사도 바울을 보니 도무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 고린도후서예요. 가짜들이 눈을 가립니다. 영혼을 가립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기록된 4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길 처음부터 충돌합니다. 처음부터 엇갈립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오셨는데 가짜가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이 남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똑같이 성경책을 그들의 손에 쥔 자들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며 믿음의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충돌합니다.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가장 강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충돌하십니다. 곳곳에서 충돌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이 진짜 오셨는데 그 가짜가 거기에 충돌합니다. 진짜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죽이려고 하기까지 달겨드는 현장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누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가짜가 진짜를 핍박합니다. 가짜가 교회를 허물어지게 합니다. 가짜가 성도를 쓰러지게 만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놀라운 삶을 무엇이 가로막는지, 무엇이 가로막을 수 있는지,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개들을 삼가십시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십시오.
그들은 그저 몸에 상체기를 낼 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그냥 할례를 행하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성경에 이렇게 말했죠. 이런 몸에 상처내는 것으로 스스로 자랑을 삼고 몸에 상처내는 것으로 참 믿음이 아닌 외모적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 구약에서부터 이미 선지자들이 끝없이 외쳤어요. 마음은 몸에 받는 게 아니야. 마음은 어디에 받는가? 마음에 받는 거야. 마음에. 이런 가짜들의 문제를 3절에서는 더 나아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함께 봅시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 몸에 상체기를 내는 그 사람들이 할례, 참된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첫째.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셋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가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를 살피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이 동의어고, 또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동의어예요. 이것이 3장의 비밀이에요. 3장의 해석을 그렇게 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하고자 하면 무엇이 가로막느냐 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가로막는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지금 3장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성도가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까지 살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울 수 있는데 무엇이 가로막느냐? 육체를 신뢰하는 그것이 가로막는다는 걸. 당시 할례당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어느새 자리 잡고 들어와 가짜 복음으로 진짜 복음 행세를 하듯이 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바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갈라디아 서를 기록하는, 그런 가짜들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가 같은 의미에서 기록되는 거죠. 저들이 몹시 교묘했습니다. 저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놓고 결코 정면으로 부딪히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딱 하나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할례 받자.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무서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저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 행사합니다. 저들도 똑같이 예수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무언가 다른 것 하나를 더 들고 들어옵니다. 다른 것 하나를 더 하자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며 저들은 사도 바울을 뒤쫓아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할례도 받자라고 말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첫머리부터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닌 자들이 누굽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할례당들입니다. 평생에 걸쳐 다윗을 쫓아다니 나중에는 이 할례당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마지막 여행을 가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결성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바울은 그런 그들과 그토록 격렬하게 충돌합니까? 그저 하나 더 하자는, 저들도 예수 복음을 인정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그저 이 좋은 전통 하나만 더 하자고 하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전통이에요. 할례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면 태어나면서부터 전통적으로 누구나 받게 했던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었고, 얼마나 거룩한 징표였으며 얼마나 거룩한 구별된 전통이었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예수 복음에 더해주는 순간, 예수 복음에 덧붙여지는 순간 복음은 훼손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이것이 예수 복음의 놀라운 현장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 처음부터 이 한 가지 유일한 복음만으로 빚어져 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 다른 무엇으로도 거기에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예수 복음, 이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유일한 예수 복음을 말하고 이 유일한 예수 복음의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가짜는 진짜를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가짜는 진짜와 충돌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 가짜는 진짜를 죽이려고까지 달겨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서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처음부터 끝머리까지 그랬다니까요.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이 충돌이 있었다니까요. 신약에만 그런 줄 아세요? 초대교회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 성 어거스틴 어른이 참된 기독교의 복음을 세웠잖아요. 그때 이 성 어거스틴과 대적해서 교회를 뒤흔들었던 유명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것이 어거스틴 시대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지만 이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은 그래 예수 믿어 구원받지, 그런데 말이야 선행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 뭐 하는 것도 중요해? 선행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 구원받는 자라면, 예수를 받는 자라면 반드시 선행해야 돼. 설득력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설득력이 있죠.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죠. 그것이 교회를 허물어뜨립니다. 그것이 성도들을 허물어뜨립니다. 놀랍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대에 이 충돌이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펠라기우스 논쟁. 선행도 하자는 것입니다. 선행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쉽지 않죠.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선행해야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선행해야지. 선행을 안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일 수 있지. 교묘합니다. 무지 교묘합니다. 무언가를 더하자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이유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대 기독교는 펠라기우스가 붙인 선행과 똑같은 걸 거기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뭘 붙였습니까? 성도는 구원받았으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뭘 주셔요? 복을 주신다.
구원받았으니 축복받아야 돼. 거기에 그 축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으로 어느새 변질시켜서 슬그머니 갖다 붙였어. 이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를 뒤흔드는 기복신앙입니다. 한국교회가 걸려있는 기복신앙의 문제. 어느새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요즘 시대의 기복신앙 못지않게 또 하나 기승을 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자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도 중요하고 예수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하다는 게요? 내 생각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 생각도 내 의견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도 내 꿈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슬그머니 들어와서 꽈리를 틀고 앉았습니다. 예수 예수 그러면서 복음 복음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래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안 갑니다. 현대교회가 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에 걸려. 가짜 기독교는 타협합니다. 가짜 신앙은 무언가 덧붙입니다. 놀랍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걸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저들과 충돌했고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버림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확증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입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거꾸로 갈 수 있었고, 이로써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부딪히고 부딪히는 곳에서 더욱 명백하게 예수 복음은 더욱더 실제가 되어 사도 바울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사는 인생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매우 중대한 기쁨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조작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 복음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짜는 타협합니다. 가짜는 무언가 괜찮은 것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분을 알 때 더욱 생생하게 그분만 알게 되는 길로 갑니다. 이에 그렇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기뻐하시는 성령님도 바로 그런 현장에서 가득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 육체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기쁨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쁨과 확신을 누리게 되는 인생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대한 원리에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내가 결론처럼 말하는 마지막이에요. 내 기쁨의 마지막이에요. 내 로마 감옥에 사는 삶의 원리의 마지막이에요. 시대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흔들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참된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여 나도 어떻게 이 놀라운 기쁨의 길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 복음에 다른 어떤 것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 다른 어떤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설득력 있어 결코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게 될 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놀라운 풍성함이 있었는지가 이제 빌립보서 3장 그 다음 내용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만 제대로 짚고 갑시다. 이게 문 같은 거예요.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오히려 더 놀라운 기쁨의 뿌리가 내려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도 이 참 기쁨의 길이 이미 허락되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까지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추진력과 원동력을 가진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으로 중대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시며 들려주는 이 말씀, 그러함으로 주님, 우리가 이 삼가야 하는 것에 눈은 뜨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 구별하는 것에 눈뜨게 하시며 복음의 그 어떤 것이라도 덧붙이지 아니하는 이 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평생의 길로 달려가며 끝없이 충돌하였고 구별하였고 끝까지 살아낸 이 한 가지 예수, 다른 어떤 것도 더하여 줄 수 없이 오늘 우리가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고 분명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기쁨의 삶에 뿌리 내기까지
주신다고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거기에 기쁨을 두셨고 거기에 평강을 두셨으며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른 이들이 타협합니까? 얼마나 다른 이들이 다른 것을 갖다 붙였습니까? 그것이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기뻐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피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절에 우리 교회가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폭풍 같은 세월 속에 우리 성도들이 순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그 기도합시다. 나는 이 폭풍 속에 주의 기쁨으로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직 주님과 함께, 주의 복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에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이라도 거기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기쁨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눈뜨게 해주십시오. 바로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 성령의 사역하시는 놀라운 기름 부음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눈뜨게 해주십시오. 바로 여기서 깔리고 있고 바로 여기서 충돌하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돌아오도록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그래야 이 폭풍치는 시대 속에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음을 알게 하시며 맛보게 하시며 기억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찬양합시다. 내 생각과 내 삶 전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 폭풍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 이 기쁨과 이 능력과 이 온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니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그걸 돈으로 지키고 싶어 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그것을 명성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다른 무엇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엎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함께 날아올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이 예수 복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삶의 영역에서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눈뜸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실 때 거룩한 구별이 있게 하사 다른 어떤 것이라도, 다른 어떤 매력적인 것이라도 결코 더하지 않는 순결한 복음의 백성,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순결한 예수 복음 이 한 가지로 구별되기를 원하며 다른 어떤 것도 덧붙여지지 않기를 원하며, 그러하기에 더욱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원하는 성도들, 그 가정, 그 후손 나무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